약속된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구주 탄생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면 꽃피는 아름다운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종은 그냥 울리질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간절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설레고 들뜬 성탄절 분위기는 사라지고 구주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은 우리보다 어쩌면 세상의 상술이 먼저 기억하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백화점을 비롯한 많은 업소에서는 성탄절 트리의 화려한 조명을 밝힘으로 많은 고객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주민신고라는 비명 아래 성탄 이브에 오래전부터 불러오던 새벽송이 사라졌고 교회 종소리는 먼 나라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장식되었던 성탄을 알리는 반짝이는 작은 빗줄기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에는 교회 트리를 보고 찾아와 사진을 찍던 풍경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복되고 기쁜 소식이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소식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것들의 성취를 확신하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갈망과 용서와 구원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새로운 도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전통교회 달력에서는 단 하루만 성탄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성탄절기는 12월 24일 성탄 이브에서 일몰에서 시작해서 주현절 1월 6일까지를 계속 성탄주간으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성탄절 기간만이라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앞장서서 복된 소식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내용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는 쉬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나라든 왕의 행차를 바라보죠. 웅장하고 장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백성들의 왕의 위엄을 보고 그
그 통치에 잘 따르도록 왕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행차는 웅장하고 화려한 것입니다. 이같이 장엄한 위엄을 갖춘 왕의 행렬을 이방 나라로 하여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공의와 영광을 이방 나라의 많은 왕들에게 보게 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존재와 인격의 상징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또 그 이름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교감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밖에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한 이기는 자, 흰 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부르신 새 이름,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소식으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요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일이 현실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출생이 예고되고 그 예언대로 태어나신 고귀한 신분을 지닌 채로 순환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예언하였죠. 마치 우리가 손금을 보듯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분초마다 기억하시고 주장하시고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 부르실 그 이름을 가진 주인공에 대하여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이 되며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왕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아름다운 왕관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호와의 입으로 불려지는 새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의로운 자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다,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승리의 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보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여호와의 입에서 부르신 구주 되신 새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기쁜 성탄절을 맞아서 승리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가장 큰 축제이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축제의 중심에 서야 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주인공이 되시도록 아직도 기어둡고 눈이 멀은 세상에 힘차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귀가 어둡고 보는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른 진리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한다면 또 안다면 그냥 쉬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을 때 걷지 않으면 언젠가는 걷지 못하게 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많이 걸으라고 말하죠. 한번 걷지 않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걷지 못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찾아 만나지 않으면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자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서로 만나려고 약속을 정하고 기다리는 가슴 설레는 시간을 또한 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습관처럼 뒤로 미루지 말고 말할 수 있을 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가 만나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이 바뀌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찾아가 보시고 꼭 전화해서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개미가 사람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대체 개미는 작은 미물이잖아요. 자기보다 수백 배 큰 사람을 개미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들고 찾아다니면서 마스크로 또 전도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도라면 그 일을 내가 해야 하고 그래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공유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구주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운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종은 그냥 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종은 반드시 울려야 울리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말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주겠지만 그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같은 부부라도 그 말의 그 의미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때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 증거하는 일은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어쩌면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파트마다 지금은 다 가까워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사람 만나기는 또한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니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가까운 사람에게 또 친지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기쁜 의미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한 채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찾아가고 전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의로운 사람들로 세운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온과 또 예루살렘에 의의 빛같이 또 햇불같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 우리도 간직한 채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운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